슬라이트 엣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그 부제가 성공을 결정하는 간발의 차이. 그 슬라이트 엣지가 그 미묘하고 작은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에 어떤 그런 작은 차이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고쳐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12장 즐거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쉼표와 마침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하고 또 역경의 때를 만났을 때 이것을 마침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를 그렇게 하지 말고 쉼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표와 쉼표는 볼 때 아주 작은 차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침표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쉼표로 생각하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재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그 큰 결과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쉼표냐 마침표냐 작은 차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많고요. 자신이 원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때를 마침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쉼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어떤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쉼의 시간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준비하게 되면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의 시간으로 삼으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표로 생각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쉼표로 생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소망 갖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쉼의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전진하고 위로도 비상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기 때문에 쉼표로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 또 많이 경험하고 또 간증거리들을 많이 갖고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앞부분만 읽었는데 오늘은 16장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고를 잡은 미리암 찬양을 부르고 소고를 잡은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며 난리를 치죠.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16장으로 딱 넘어가면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16장
앞부분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엘림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가기 전에 신광야로 딱 들어섰는데, 신광야에 들어서면서 찬양 소리, 감사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애굽에 놔두지 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런 막 원망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15장과 16장은 전혀 다른 찬양 소리가 울리는 축제의 분위기고, 원망 소리가 터져나오는 초상집 분위기로 그렇게 극과 극을 이루는 그 한 장이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찬양이 원망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 왜 그랬을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먹거리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풍족했었는데 광야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자유인이 된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는 자유인보다 배부름이 있는 종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배고픈 것 오니까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을 했던, 또 홍해를 건넜던 이 놀라운 일들이, 그때 막 찬양하며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뭐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배고프니까 바로를 열장으로 꺾고 자신들이 출애굽한 것,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이 배고픔 때문에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양식에 있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풍족과 부족에 두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뭐 보통 다 그렇게 살죠. 먹거리, 또 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은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의의 문제, 통일의 문제, 화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적인 문제가 탁 부딪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이 평가받죠. 배우자 선정할 때 뭐 당연한 첫 번째 조건으로 다 여기지 않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경제적인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판단도 크고 많고를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점점 농후해져 가고 있죠. 이 시대는 풍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가 자신의 개인의 행복, 또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굶주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거리를 내놓는데 먹거리에 대한 시험이 오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왜 낙심하셨었습니까? 또 지난날 돌아보면서 왜 원망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마침표로 생각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속에서 새로운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찾아야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에서 오는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전면에 나서시죠. 4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인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막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불렀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신광야에 와서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막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소리를 다 들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너희들의 원망을 그치게 해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 소리에 대해서, 그 찬양 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해결사죠. 우리 하나님은 해결사입니다. 우리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런 해결사이시죠. 못하실 일이 없는 해결사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가시면요. 우리 읽진 않은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를 엄청나게 많이 내려주셨는데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루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하루 먹을 양큼만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약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만 동물처럼 살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탐욕절제 훈련입니다. 탐욕절제 훈련. 더 거둘 수 있고 많이 거둘 수 있는 환경인데 필요한 것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잉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니까 하루치만, 자기 먹을 치만, 하루 먹을 치만 거둬라. 뭐 이것은 뭐 당연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죠. 세계 소득의 90%를 부유한 20%가 다 가져갑니다. 세계 소득의 1% 내를 가난한 자 20%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소리들은 실은 굉장히 웃긴 소리인 것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큼 이상, 또 자기의 어떤 계획에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악입니다. 그것은 나누며 살아요. 나눔대장이 돼야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쌓아놓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당당한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막 가져가고 싶고 쌓아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이 종착지인데 광야에서부터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 탐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우상,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우상, 또 우리가 옛날의 우상들은 전부 어떤 신적인 형태에 대한 우상입니다. 요즘의 우상은 전부가 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래서 어떻게 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빼앗기는 이런 신종 우상들이 요즘의 우상 숭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은밀하게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포장하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요즘 신종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삶의 기준들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상한 선을 잘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 잉여가 넘쳐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맞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막 넘쳐나도록 막 쌓아놓지 않고 살아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탐욕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탐욕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과 상한선들에 대한 분명한 목표점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 욕심 잘 절제하셔서 신앙과 삶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죠. 19절에서 명령한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아침에 이제는 만나를 거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 때문에 막 진노하죠. 화를 막 내죠. 백성들은 왜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았다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걷는 것보다 조금 더 거두은 것입니다. 그 거두라는 한 오멜 양보다도 조금 더 거두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먹고 아껴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두 가지가 다 욕심을 내고 좀 쌓아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 절제 훈련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낸 것으로 볼 때 조금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죠. 내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으면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꺼붙여 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지금 그 약속을 실행이 돼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남겨놓고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겠느냐? 은혜를 매일 받고 있는데 다음 날을 의심하느냐? 모세가 화를 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유혹이 오면 그 다음 은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들의 이 시험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충만했던 예수님께도 시험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의 작전입니다. 지금 최고의 상황인데도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흔들어 놓는 것이죠. 악한 것들의 시험은 흔들기 작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몸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 손대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드는 것이죠.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것이,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흔들리면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어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은혜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없어질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근데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면 또 얼마든지 원하시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오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막아내야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약속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먹고 있으면서 그런 불신앙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 시험들을 잘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날 안식일 날에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습니다. 다른 날에는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이제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뒀을 때는 그 안식일 날 절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안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째 거뒀으면 너희들 안식일 날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27절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돼도 벌레도 안 내고 냄새도 안 나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날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죠. 못마땅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안식일에 왜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집에 이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안식일 전날 먹었습니다. 지금 안식일 날 먹을 하루치 양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는 것이죠. 남들이 나가지 않을 때 더 나가서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안 나가니까 나 혼자 나가면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집에 안식일 날 먹을 만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나간 게 아닙니다. 남들 쉴 때 가서 하나라도 더 주시면 나에게 무언가 이익이 될 것 같다는 것이죠. 탐심을 성경에서 무진장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탐심이 생기면 만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 이것이 신앙으로 제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적 욕망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한번 작동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훈련을 한 사람도 이 탐심이 욕망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어떻게 신앙인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의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비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땡기는 것입니다. 채워야지 만족함이 있다는 탐심이 계속 그것을 부추기니까 뭐는 신앙도 마비되고 이성도 마비되니까 남들이 해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것만은 아닙니다. 불순종은 부모님, 주인, 왕에게 대해서는 불쾌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신하가 왕에게 불순종하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또 응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가시면요.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진짜 원하신 것 일하지 않고 집에 있어라 그런 개념 아니죠.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너희들 종살이 하면서 죄대로 쉬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 종살이 청산하자.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 쉬지 못하고 노동하며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안식일 내가 양식 준비해 놨으니까 쉬어라. 푹 쉬어라. 아주 모든 사람들 다 쉬고 가축까지 다 쉬고 다 쉬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이 탐심이 사로잡히니까 또 안식일 날 집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어나간다는 표현을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배려와 사랑을 모르면 그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 엉뚱당처한 일들 하러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또 한 번 순종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궁극적으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순종 그 자체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런 개념이 하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는 그 자체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복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도 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도 순종에 대한 대가로 복도 주시고 그게 다 안팎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놓고 불쾌한 마음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손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뿌듯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막 그냥 막 좋은 솟구치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그 자체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진심입니다. 어떤 거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억압하고 낭패 보게 하고 뭐 하나님 목줄 지고 살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백성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자녀의 삶이고 이렇게 살 때 그 안에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또 귀한 것들로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욕심,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일들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질문을 좀 던지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탐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은혜입니다. 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었구나 알고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대견스러운 것이야.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워. 그럼 거기에다 더 매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백성의 품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할 일도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또 자랑스러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